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날씨가 꽤나 쌀쌀해졌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9월 20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라. 주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라. 영광과 찬송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일어서서 이 자리에 나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케 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는 세계 곳곳에 어둠과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울부짖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들이 있게 도와주시옵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그들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합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아멘.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시간에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를 신뢰하면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과 이웃들에게 지었던 그 아픈 죄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주보 안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의 종이었을 때 당신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은 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거짓 신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를 사랑하며 우리는 온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용서하며 우리는 당신께서 베푸신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우리를 용서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나의 힘과 가진 것을 의지하고 늘 조건적인 용서와 한계를 가진 사랑을 가지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감사와 찬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7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아멘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에 김금혜 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과 죄송함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에도 머리 숙인 심령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무섭고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징조들이 어떠한 것을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여서 그저 주여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과 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혼란 속에 아버지여 빠져들고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생명 되시고 빛 되신 그 빛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오직 모든 것이 아시고 할 수 있는 나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텐데 우리 애니스톤 장로교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이 땅에 빛을 발하며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더 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응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을 아버지 주여 소망이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삶의 기회가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갈지 알게 하여 주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의 것만을 위하여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늘도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 생각하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정말로 우리들만이 안전하다고, 우리들만이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들만이 주여 평안하다고 할 때가 아니라 주님, 아까 기도한 것처럼 이 지구 곳곳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주님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의 작은 힘을 모아서 그들에게 주여 아버지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였는데 우리들은 알지 못하여서 또한 환경과 조건과 상황 때문에 그 상황에 눌려서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주여 어리석은 자들이 있사옵나이다. 어찌 해야 합니까?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아버지 주의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또한 각자 개인과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선교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만 예수 믿고 아버지 신앙생활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기적인 아버지 믿음과 삶 생활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이웃을 돌아보며 연약한 자 또한 알지 못하는 자에게 또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데 힘쓸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신앙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우리들의 아버지 교회와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교육에도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과 일용한 양식과 또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기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아버지 귀한 몸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이 있사옵나이다. 주님, 이 예식을 통하여서 주여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어진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나의 각자 개인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아버지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 주여 증거하시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실 때마다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의 뒤에 감춰 주시옵시고 주여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아버지 주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배고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혼의 양식을 마음껏 먹고 마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감사함을 나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귀한 말씀,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난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광야에서의 만나와 같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우리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 한 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시입니다. 이 서시는
윤동주 시인이 남긴 단 한 권의 시집, 하늘, 바람, 별과 시라는 이 시집의 첫 번째 그 시입니다. 그래서 프롤로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윤동주 시인은 일제 식민지의 암울한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나라의 독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펜을 들었던 사람이죠. 그는 비록 독립을 위해서 총을 들진 않았지만 총 대신 펜을 들고 독립에 대한 소망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윤동주는 대한민국의 나라 독립을 소망하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 삶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서 부는 양심의 바람에 잎새가 조금만 흔들려도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씨는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크리스천이었어요. 크리스천으로서 항상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그의 삶 속에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기를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이 독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윤동주 시인은 그 옛날 나라를 잃었을 때 그 나라를 잃은 슬픔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나라의 독립을 소망했고, 또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던 사람 윤동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참 중요합니다. 소망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속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돈을 향해서 방향이 정해졌죠? 질주하게 될 거예요. 속도가 정해져요. 어떤 사람은 이 건강이 그 삶의 소망이 되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질주합니다. 요즘 제가 만보 걷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공복에 아침에 그 피 혈당을 쟀는데 17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만보 걷기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와, 이 만보 걷기가 제 삶에 이제 어떤 하나의 목적이 되니까 열심히 저녁마다 제가 걷게 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원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예전 같았으면 귀찮아서 자꾸 이렇게 걷기 싫고 퇴근하고 들어가면 그냥 쉬고 싶은데, 그 건강이 제 삶의 어떤 하나의 소망이 되고 목적이 되니까 그 건강을 위해서 만보를 채우려고 늘 애를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흥행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주제는 뭐냐면, 한국의 강남이라는 곳에 가면 강남의 학부모들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대요. 저는 보진 않았지만 본인의 자녀들을 좋은 인류대학 스카이, 여러분 스카이 아시죠? 한국에서 스카이, 서울대, K, 고려대, Y, 연세대, 그러니까 이 스카이, 한국에 있는 탑3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이 한국의 강남에 사는 학부모들이 가회도 붙이고 아주 어려서부터 아주 꼼꼼하게 플래닝 해가지고 본인의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쉴 틈 없이 그 틀에 맞춰서 공부시켜서 대학에 보낸다는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학부모들에게, 이 강남에 사는 학부모들에게는요, 소망이 뭐냐면 자기 자녀들의 커리어가 소망이 된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인류대학 가서 돈 많이 버는 잡을 갖고 떵떵거리면서 살게끔, 출세하며 살게끔 하는 어떤 그와 같은 소망이 그들의 삶의 소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노력과 돈을 써가면서 그들의 삶의 방향과 속도가 그것을 향해서 쭉 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소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속도, 모든 것이 결정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 사라지면 삶의 방향을 잃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할 때 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책을 하나 쓰셨는데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그래서 한국 책으로는 번역이 어떻게 됐냐면 의미를 향한 인간의 절규라는 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쓰냐면 그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홀로코스트 그 감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인이 봤잖아요. 이 모든 것을 묘사하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죽는 순간은 그가 삶에 대한 소망을 잃는 순간이다 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이가 되고 건강의 때가 다 지나서 죽는 그 육체적인 죽음의 때가 있는가 하면 살면서요, 내 삶에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때가 되면 이미 내 삶은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삶을 스스로 놓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는 본인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모든 인간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도 결정되고 속도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 소망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자 하는 그와 같은 소망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소망했잖아요. 아마도 윤동주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지금 그와 같이 노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었고 시인 윤동주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처럼 순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와 같은 순결한 삶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동주의 서시와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소망에 대해서 한 주간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한없는 부끄러움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내 안에는 이들이 가졌던 그 숭고한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온통 세속적인 소망들로 가득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음속 깊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들은 모두가 이 땅의 현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좀 더 윤택하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들, 좀 더 출세하고픈 소망들,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픈 소망들, 자녀들이 좀 더 잘 돼서 어깨를 힘 좀 주고 싶은 소망들, 건강의 축복을 누리고픈 소망들, 내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니 그 어디에도 시인 윤동주가 가졌던 그 숭고한 소망은 없었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숭고한 소망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깨끗한 양심과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한 그 소망은 내 안에 그 어디에도 자리 잡을 수 없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했던 불손한 양심과 이기심만 자리 잡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윤동주와 바울로 하여금 이토록 숭고한 소망을 갖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바쁘게 살아가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늘이 아닌 이 땅의 것들에 쏠리게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아름다운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어떠한 문학적인 고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지금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고요.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계속해서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문학적인 표현도 아니고요, 어떤 멋지게 표현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죽음은요, 실제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죽음.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죽어서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더 큰 유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나는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쓰고 있죠? 감옥이죠. 감옥. 감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죽는 것이 더 낫다, 훨씬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상황과 심정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지난 선교의 삶을 다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3차에 걸친 선교 생활을 다 돌아볼 때, 여러분, 매도 맞았죠.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매도 맞았죠. 돌에 맞았죠. 유대주의자들이 쫓아올 때마다 도망 다녔죠. 배가 난파돼서 죽을 뻔했죠. 여러분, 지난 이 선교적인 삶을 돌아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삶이 고단했던 이 삶의 흔적들을 보면서 이 편지를 쓸 때,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보다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내게는 더 큰 유익이다 라고 실제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글들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가 AD 한 62년경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AD 67년경에 죽습니다. 근데 이 로마에 붙잡혀 갔을 때 사도 바울이요, 가택 연금 상태로 2년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그 이외에도 또다시 붙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여러분이 그 당시에 가택연금에 있는다 할지라도 사슬을 차고 있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감옥에서 혹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그가 5년 후에는 순교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소망했던 것이고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7절 상반절에 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동사 생활하다라는 이 말은요, 주석가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시민권과 관련된 용어라고 그래요. 시민권과 관련된 용어.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그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세웠던 도시인데, 여러분, 과거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야만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래요. 그러니까 문명화되지 못했던 야만인들이 살다 보니까 이 도시 속에는 많은 범죄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도시가 로마 제국의 이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 있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 통치했던 사람이, 황제가 은퇴했던, 퇴역했던 군인들을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렇게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정착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야만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범죄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점점 퇴역 군인들과 함께 살면서 로마 제국의 시민화가 돼요. 문명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야만인적인 삶에서 문명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만인이었던 이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그 문명화된 삶을 살아가면서부터 아주 괜찮은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합당한 문명화된 사람들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야만인이 시민들로, 이 문명화된 로마 시민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왜요?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복음에 합당한 하늘 시민권자처럼 살아야 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하늘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기뻐하고 기뻐하라라는 어떤 고난 중에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위로하는 메시지도 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지 말라고. 그 원수들은요, 육체적인 것, 이 땅의 것들에만 신경 쓰고 사는 것이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 그들의 결국은 멸망인데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소망해라. 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들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중에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찬양 한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찬양은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이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리.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시인 윤동주가 가졌던 마음이 이거구나.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자 소망했구나. 내 삶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그 삶을 소망했던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는 소망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시민답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해 주셔야지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애니스턴 교인들이 하나님 저의 자랑입니다라고 제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하늘의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소망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이런 말 자주 하세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말씀 자주 하세요. 돈이 없지 가오라는 말 제가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명예, 품이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지 명예가 없냐, 돈이 없지 품위가 없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만 되어도 어깨에 힘을 주고 비행기 타시더라고요. 영주권만 있어도 미국 땅에 살면서 어깨에 힘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이 있어요. 하늘 시민권. 품위 있게 사시고 명예 있게 사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하늘을 향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 눈물 나고 힘겨웠던 그의 삶 속에서 하늘을 소망하며 부끄러움 없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들만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고난과 고통으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힘겨운 시간에도 하늘 소망으로 고난과 시련도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성만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귀한 성만찬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는 자리이고 만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흘러가는 보혈의 강물에 우리의 몸을 적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 그리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하시는 분만 이 성만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라. 받아 먹으라. 식후에 잔을 가지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만찬으로 나오십시오. 이 성만찬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는지 다시금 확인하십시오. 성만찬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궁히 여기사 성만찬에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애니스턴 장로교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물처럼 흐르는 보혈에 내 몸을 적시듯이 주께서 주시는 떡을 잔에 적실 때 주님의 사랑에 적게 하시고 보혈에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 펠로우십 컵이 있는데요. 이게 커버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비닐 커버를 조심히 벗겨서 안에 있는 와퍼 떡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것들을 받고 보니 그 사랑 너무나 커서 이루다 표현할 수 없음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사랑 받았으니 사랑받은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받았사오니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공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선한 것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나가실 때 우리 나가시면서 왼쪽에 오늘의 양식이라는 책자가 놓여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셔서 화장실에서 아주 중요한 일 보실 때 하루에 한 장씩만 그날에 맞는 내용들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재직 공천을 위한 공천위원회 활동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홍식 집사님께서 오늘 이제 약 한 달간 한국에 계신 어머님을 뵙고 이렇게 뵈러 이렇게 떠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마지막 찬송가 우리 383장 1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숭고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울이 꿈꾸었던 하늘 소망이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윤동주 시인이 꿈꾸었던 그 하늘 소망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없는 삶을 소망하게 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시민답게 하늘의 숭고한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애니스톤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 그리고 직장 그곳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